아마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셨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자아에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은 자아 보고 죽으라고 회개하라고 역사하셔서 결국엔 죽어서 배웠던 감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깊은 곳에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고 백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로 주님이 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어떤 지역은 문서로도 복음 전달이 가능하고 어떤 지역은 방송으로도 복음 전달이 가능한데 아마존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에게는 누군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삶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처음에 아마존에 들어가면서 저는 굉장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위에 잘 견디고 어떤 음식도 잘 먹고 또 물 것도 잘 견딘다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더위에 먹고 몸져 쓰러져서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기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마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매일같이 주님의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고백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딸이 선교지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선교지에서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집사람이 위경련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위경련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저는 매일 밤 예배당의 의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외마디에 탄식을 하면서 밤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세계 곳곳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가운데 저희 딸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저희 아들이 동네 주변의 아이들을 다 모아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를 부흥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아이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는 못하지만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 우리 사역을 많이 돕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것들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저희 사역을 많이 돕고 있고 저희 아이들이 아마존에 와서 사역할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가졌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었는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군가 저희를 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시는 샘물에 독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을 마시고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족들이 23개 부족들이 있는데 그 23개 부족들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은 그런 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족들이 이렇게 멀리 뚝뚝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은 부족들인데 모든 부족들의 가장 중요한 덕이 복수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에요. 그래서 과연 제가 그들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저희가 마시는 샘물에 독을 타서 제가 아주 많이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또 그 이름을 적지 않고 경찰서에 고소를 하고 투서를 보내고 중상모략을 하고
또 저를 마약범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저희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두려움과 공포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던 경험들이 사실은 제 자존심을 아주 질근질근 밟아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때 이런 많은 핍박과 이런 고통으로 밟혀지지 않았으면 제가 그래도 잘났다고 하는 이 자존심이 아주 높이 계속 머물러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제 자존심을 밟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원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기 자신.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세상에 가장 큰 원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큰 왼수 중에 왼수. 손 드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기. 예. 손 똑바로 들어보세요. 예. 예. 한 10%가 손을 좀 들까 말까. 이게 앞에 나와서 전도위원회 찬송하시던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이복음 전하리, 근데, 인생의 무게는 자아의 무게라고 어떤 영성가가 얘기를 했어요. 내 인생의 무게는 내 자아의 무게라고. 이 알량한 자존심이 밟혀서 자존심이 작살이 나지 않는 이상 남편이 왼수가 아니고 마누라가 왼수가 아니고 자식이 왼수가 아니고 가난이 왼수가 아니고 누가 왼수가 아니라 내가 가장 왼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예,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아서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여기 왔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 인생에 소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녁에 깨닫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인생의 가장 큰 왼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 자아의 무게라고 하는 사실, 죽지 않은 자아. 그런데 하나님이 제 자존심, 제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초기에 작사를 내셨는데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사를 내서 자존심을 밟아주시니까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참 큰 은혜였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제가 24시간 선교를 생각했어요. 꿈에도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미쳤어. 당신이 없으면 아마존 안이 무너지냐 그러면서 저보고 일 중독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도하는 만큼 영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보람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져서 사실은 제가 율법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사욕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도 사실은 그것이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율법에 열심을 냈던 그것도 사실 후에 제가 돌이켜보니까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몽학 선생의 율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열심히 너무 식어서 율법적으로라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헌신이 약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주님을 사랑한다는 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율법을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마저도 결국 후에는, 제 경우에는 말이죠, 주님을 더 경험하도록, 은혜의 주님을 경험하도록 그런 과정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늘 선교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선교비 좀 더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했어요. 선교비 하나님이 더 보내주셨겠어요? 안 보내주셨겠어요? 선교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선교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선교비는 안 오고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너는 나보다 성교비를 더 사랑하냐?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냐? 근데 제가 브라질은 수표를 항상 사용하거든요. 근데 은행에 뭐 돈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수표를 끊고 이제 물건을 사고 그런데 수표를 많이 발행했는데 은행 내역서를 보면 은행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일 누가 제가 사용했던 수표를 갖다가 은행에다 제출하면 은행에 돈이 없는데 수표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도시가 작은 도시인데 당장 소문이 돌고 부도수표가 나면 이게 제 신용이 완전히 그냥 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빨리 휘어진 것이 헛걱정을 많이 해서 머리가 빨리 휘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돈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성교비는 보내주지 않으시고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책망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내가 돈을 더 사랑합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돈이지 내가 먹고 사는 돈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항변을 하면서 회개를 거절했는데 그래도 계속 회개하라고 촉구하셔서 제가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선교비에 대해서 이렇게 오금이 저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돈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돈 때문에 걱정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돈을 더 의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돈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공급자이신 하나님, 은과 금의 주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